여러분들이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유명한 여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거의 달마다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계시는 정은경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7월 3일 날 CBS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두 가지로 답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확진자들이 깜깜이라는 것이 너무 힘든다. 이전에 이런 질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질병이 생겨나서 길거리 가는데 누가 환자인지 누구 환자가 아닌지 아무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참 의사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다 이거죠. 정세가 안 나타난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한 사람이 두 번째 확진자를 만드는데 초기 우리가 1월달, 2월달 경우에는 한 일주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3일이면 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끝에 사회자가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한답시고 질문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당신은 무엇을 제일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답변이 참 재미있습니다. 일단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들이 평범하게 누렸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보건대학교의 연구팀들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느낌, 감정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알지 못하는 이 질병이 와서 우리를 덮치니까 내가 언제 걸릴지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공포감.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포감은 이제 극복이 됐는데, 지금 국민 내 64%에 되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절망감이나 슬픈 감정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아. 얼핏 짧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면은 왜 절망감이나 슬픈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는가 하면 코로나19가 이제 물론 뭐 어떤 분은 금년 연말까지 갈 것이다 하는데 끝난다고 해도 이제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사람들이 매우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망자도 조금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깊은 절망감과 슬픔으로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에 생각지 않는 가난으로 인하여 몰락하게 된 모습들이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국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우리들도 어떻게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개는 이 어려운 시기 또 불행이 들어닥친 시기에 사회적으로 이 재난의 시기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온 세계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우리들도 언론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한국 사회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인 약자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졌는가 하는 보고서나 연구 보고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전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학자들도 많고 연구소도 많으니까 그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미국의 현상이지만 한국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 연구한 것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자의 경우에 유독 흑인들이 백인에 비하여 2배 이상 사망자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흑인이 특별히 이 질병에 약점을 지녔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망자는 2배 이상
흑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흑인들이 최대 6배까지 백인들보다 많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위기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위험하다. 뭐 다 아시는 바죠. 하나 더 특이한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자들이 더 위험하다. 그리고 흑인, 히스패닉계, 비백인계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놀라운 것입니다. 만성 질환자가 더 많이 걸리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노령에 나이 드신 분들이 체력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걸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흑인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더 많이 걸려야 하고 더 많이 죽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다시 원상되돌지 않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몰락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했는데 그중에 참 쓸모있는 분석 중에는 이 흑인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반대로 더 적게 보호를 받아서 그러니까 감염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들은 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가정의료보호사. 우리 한국에는 그런 가정의료보호사가 없는데 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료보호사라고 해서 상담도 해주고 간단한 기초적인 그 질병들을 조사해서 보건소나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직원들.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려고 하면 가정을 많이 가야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택배원들, 그 다음에 물류창고 직원들. 물류창고 직원들이 왜 그렇게 많이 걸리나고 보니까 컨베이어 시스템에 딱지 모여가지고 쭉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땀을 흘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육업자, 부축한에 있는 분도 보니까 일을 할 때 이런 컨베이어 시스템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걸린다. 병원에 있는 잡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입니다. 왜 흑인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런 직업을 많이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해서 이제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난하니까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아이가 더 사회적으로 말해서 임금이 낮은 이 직책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선택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더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오 목사님을 제가 한 달 전에 좀 뵀는데 요즘 신명기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신명기 안에서 이런 위기의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려고 하는,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그런 전염병 같은 사태는 아니지만 신명기도 국가적인 위기를 직면해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 전체가 다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전체를 쭉 꿰뚫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정신이 뭘까? 딱 두 가지로 이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석사학위 논문도 신명기로 쓰고 박사학위 논문도 신명기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아이디는 신명기의 약자 DTN입니다. 제 이메일 아이디가 신명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만큼 신명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그 신명기에 대한 연구 상황들, 그 당시의 연구 상황들은 신명기 전체를 하나로 압축할 수 있고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문적 연구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가능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꽤 많이 이제 제가 시작할 때와는 달리 이제 학교를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한 이제 30년쯤 지나니까 그 연구들이 많이 진전이 되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전에 썼던 책들을 다시 개정판을 내면서
신명기 전체를 한번 다시 조망해 보았습니다. 신명기를 전체를 꿰뚫는데 가장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정신이 뭘까? 딱 한 단어로 거룩한 백성. 7장 6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신명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정신이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들을 딱 한 단어로 쫙 압축하면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쉐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딱 압축적인 표현, 모든 요구의 율법에 딱 압축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책 전체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면서 식민지화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인데 여기에 한 영웅이 조그마한 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이 자가 조그마한 부족 국가의 왕이 되면서부터 이 세계에는 지각이 변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거대한 강대국이 되니까 이제는 자기 동네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공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지역에 원정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멀리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지나가려면 반드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을 먼저 정복을 해야 그 다음에 이집트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여러 차례 정복을 하면서 자기의 손아귀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지나가는 길목에 이스라엘과 소위 말하는 시리아와 이스라엘도 같이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식민지 생활을 약 120년 혹은 13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130년간.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신음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과제에 너희들은 이렇게 극복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는 메시지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무찔러서 싸운다, 그런 것이 아니라 130년 동안 짓눌려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 지금 현재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짓눌려 있었는데 130년간 짓눌렸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신음하면서 내세운 메시지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시는데, 먼저 이 얘기에 대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조금 짧게 먼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에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명령하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은 이것을 해야 돼라고 명령하기 전에 두 가지 선행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베풀어 준 자비가 뭐냐면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오게 하고 정착하게 하고 땅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땅 얘기했는데 때마침 참 좋은 얘기가 했습니다. 좋은 예화가 됐습니다.
땅을 선물로 줬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요즘은 땅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부동산 정도의 수준이지만 옛날에는 땅 자체가 생업의 수단인 것입니다. 농토이고 생업의 수단이죠. 땅이 없으면 농토가 없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 거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오늘날이 땅의 비중도가 낮아졌지만 옛날에는 땅 그 자체는 곧 삶의 생명줄입니다. 삶의 터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선행하여 우리가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선행하여 마련해 주면서 다만 전제적으로 암시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야만 한다 하는 약간의 암시들을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 위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다. 내 손으로, 내 땀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고생하여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준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땅에 가는 문제를 놓고 이웃 주민들과의 원만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이 대강교회의 큰 뜻을 보니까 참 너무 기쁘고 좋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 안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조직이나 구조를 조금 변경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지 않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준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당신들만 선택해 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대강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생겼어, 이뻐서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원해서 선택해 준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선행하여 해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소유의 백성이 됐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것 속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뜻을 내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한 사람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은 그분이 선택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생긴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는 저희 대학은 제주도에 분교가 있습니다. 평택대학에 이제 계약학과라고 해서 같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상담 전공하시는 분에게 이제 구약 성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리포트를 다 받아가지고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제 대학원생인데 8명이었습니다. 8명 중에 1명인가 2명인가를 빼고는 정말 가슴에 온통 상처투성이었다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온통 상처투성입니까?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인데 온통 상처투성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었어. 그러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러니까 살지만 하나님 이 땅의 가치대로 이 땅의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거룩한 백성의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대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딱 예외적으로 여기 한 구절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가슴에 우리도 들어가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신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구절은 딱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 구절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쉐마에는 얼핏 보기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이 구절을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문 앞에 서가지고 문짝에 있습니다. 메두자라고 해서 손을 쥐면서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너희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구절을 문을 나가면서 문짝에 손을 대고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 성경 구절을 쥐고 있으면서 한 번 암송하고 집에 돌아올 때 또 한 번 더 암송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구절입니까? 그 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개의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너희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을,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구절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첫 번째 얘기가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합니다. 날마다 교제하죠. 눈 뜨면서부터 또 사실을 잠잠히 꿈꾸면서도 교제하고 언제나 교제하는데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2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 필요한데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청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도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가 꽉 막혀 있으면 못 듣는 것이죠.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는 안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올여름에는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휴가를 보내는 것이 가슴 속에 그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야곱이나 에서에 가는 얘기를 할 때 많이 합니다. 에서는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그는 잘생긴 사나이예요. 그 주변에 여성들이 팔팔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가슴속에 나는 저 아름다운 여인들과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즐기는가, 그것이 그의 가슴속에 그득한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을 한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가슴속에 있는 게 엉뚱한 것이 들어있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소원은 내가 다 들었으니까, 충분히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나는 다 듣고 다 알고 있으니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운다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세상의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뜻과 의지를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하지 않아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문제는 그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무단 이탈하는 것이 문제죠. 많은 경우에는 무단 이탈을 하죠. 그리고 위기에 빠졌을 때 허둥지둥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2번째로는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있다고, 가짜 주인들이 내가 주인임네 하고 있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120년, 130년을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해도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임금님도 대통령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직장에 다니신 분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공장장이십니까? 사장님이십니까? 보기가 겁이 나서 이게 늘 보기만 하면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들은 잠시 우리의 관리자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메시지이지만 얼핏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는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문짝에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지배하는 자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를 누구도 해칠 수 없다. 그런 정치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종교적인 선언이지만 그 신념이 가슴 속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교수라서 굉장히 이렇게 월급도 많이 받고 부자인 줄 알았는데 요즘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유학 자금 되느라고 죽을 마십니다. 아주 죽을 마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늘 가슴 속에 생각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내가 얼마 안 되는 돈을 물려줄 것인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다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으면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나 혹은 재직들이 목사님하고 좀 말다툼하고 오잖아요.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목사님하고 갈등해서 사이가 안 좋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느낌으로 다 알아요. 그 참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남겨주고 심겨줄 것인가? 우리의 어머니나 우리의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진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그걸 다 알아요. 돈을 물려준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금 주면 그 다음에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더 많이 주면 더 달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달라고 하고 존경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돈 안 주면 막 야단치고 애들이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요즘 우리 와이프와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오는 거죠. 돈 조금 주면 굉장히 싫어하고 조금 더 주면은 금방 좋아했다가 그 다음에 더 안 주면 또 싫어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슴 속에 나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의 진짜 주인은 성령님이고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 속에 맴돌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게 그런 것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에 있는 가짜 주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그들은 가나안의 계급적 가치를 옹호해주고 받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신인 것입니다. 가짜 신이죠. 간혹 국가의 지도자들도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막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다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의 가짜 신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류하면서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인도해 주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이나 일방적인 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 속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계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린 집사님이 참 귀하게 기도해 준 걸 보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왜 국적은 하나야만 하는가? 2개 국적, 3개 국적, 다국적은 안 되는가? 나의 국적이 한국도 되고 중국도 되고 필리핀도 되고 그러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진짜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임시 국적이고 성경에서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제이고 자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다 나누어 가지고 국경을 넘지 못하게 만들었냐 이거죠. 한국 사람이고 필리핀 사람이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나누어 놨냐. 그건 성경의 원칙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에 참 귀한 아주 좋은 그 가치를 배웠는데 유럽에서는 국가별로, 인종별로 또 피부 색깔별로 월급을 다르게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장에 일을 할 때 똑같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고쳐야 됩니다. 왜 피부색이 다르면 월급을 적게 받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 속에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국가가 다른 이민자들, 다른 데에서 왔던 사람들도 똑같은 백성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쳐야 할 중에 하나가 외국인, 우리나라에 이민 온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너희 나라 돌아가.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가끔씩 그런 말 한다고 하는데 너희 나라 돌아가라. 우리가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절대로 인종별로 계급별로 차별이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 교회가 저희들도 굉장히 저도 이제 학자니까 이제 다른 어떤 그룹에 가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하는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됐던 것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평등의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동시에 불의한 자들에게 정의의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간용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관용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뭘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제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토론하면서 교회가 토론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연습, 훈련,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 저쪽에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쫙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더 많아질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쭉 없어져 버릴 것인지 그것은 바로 이 가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관용의 가치를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하나의 형제로 맞이할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단지 조금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이것을 교회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서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외계층이 없어야 되고 일방적인 권리나 일방적인 의무가 없어야 되고 다 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성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아래서 다 형제 자매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액세서리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딱 하나로 압축하면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요, 그가 요구하는 것을 제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농담했는데 저희 며느리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긴장감을 있습니다. 제가 며느리 편 들면 와이프한테 굉장히 혼날 것 같고 와이프 편을 들면 며느리한테 미움을 받겠죠. 중간에 서서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점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자녀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들 안 그래요? 아이들 요구하면 안 들어줍니까? 제가 다 들어주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를 좀 흔들어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모든 것을, 요구하는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과 영과 그 다음에 모든 힘을 다 합하여, 그죠? 마음과 영과 모든 힘을 합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